두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혀를 차면서 말세다,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으로 말하는 말세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초림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그래서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기간, 지금이 바로 2000년 동안 기간이 지금이 바로 말세인 거죠. 그리고 이 말세인 기간 동안의 특징은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선지자는 장차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말세의 시대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가지고 역사하시는 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지금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계속 거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다가 10번도 넘게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제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도 않는데 나아갔다가 그만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하는 것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 다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님이 없이 제자들이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자기들의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면 그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불과 하루도 안 돼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이 우리 힘으로 나가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그냥 부쩍부쩍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이 없이 하는 것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 안에 막 사람들이 부쩍부쩍 많아져가지고 꽉 차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라면 그건 다 흩어지게 돼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서 전도를 하면 그건 실패하는 것이고,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죠. 성도들한테 봉사한다고 해도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봉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나가다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성도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다 돌보지를 못하니까 이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일꾼 7명을 세우자.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의 집사님을 세웁니다.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성령, 그 다음에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두 번째로 빌립 집사님이 또 이번에는 열심히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성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더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주의 사자의 인도를 따라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자 지구에 해당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구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길을 따라 가는데 광야 길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아주 고위 관리직에 해당되는 4시간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레 위에 이사야 선지자가 쓴 말씀, 지금은 성경책이 작지만 그때는 제지술이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큰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죠.
그때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타고 있었던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수레에 가까이 가가지고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을 잘 깨닫겠느냐? 그랬더니 수레에 탄 네시가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성경을 나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깨닫지를 못하겠다. 당신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면은 나에게 좀 지도를 해달라. 올라타라. 빌립 집사님이 올라타니까 이 네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사야 53장 말씀이었는데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저항도 하지 않으면서 순순히 끌려가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그때 빌립 집사님이 정확하게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성경을 정확하게 예수에 관계된 복음을 정확하게 이 네시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에티오피아 네시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가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빌립 집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저기 물구덩이가 있는데 우리 저기에 가서 내가 세례를 받도록 하라. 그때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였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데 뭘 꺼릴 것이 있느냐.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빌립 집사님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두 사람이 나올 때 여러분 이제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 지사님은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가고 에티오피아 네시는 또 기쁜 가운데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감격이 되어가지고 기쁨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이끌림을 받은 빌립 집사님은 또 아소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 집사님을 보면서 빌립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 빌립 집사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하루하루를 살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고무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은 먼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면 성령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다니다가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 제자들의 대답이 뭐였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제자들인데, 예수를 믿는 제자들인데 성령이 계신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라는 거죠.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은 일단은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식할 수가 없고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도 안 하게 되고 보이지 않으니까 믿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바람이 붑니다. 옷소매가 날리고 옷이 막 날립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얼굴에, 손에, 발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잎들이 또 가지들이 막 날리기도 합니다. 큰 비행기도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 다릅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죠. 우리가 바람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말을 합니다.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사람들이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정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빚어가지고 예쁘게 만드셨고 영혼은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동물이나 식물과 다른 것이 바로 그 차이인 거죠.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사람이 죽을 때 육체는 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겼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전도서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는 그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잘 표현해 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몸은 땅에 묻히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성경적으로 적합한 말인 것입니다.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서부터,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심년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은 혼돈 가운데서도 운행하고 계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잘 모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없죠.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잘 알아야지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저는 모태교인으로 몇 대째, 우리 집안이 하여튼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저는 모태교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저에게 잘 가르쳐주지를 않았습니다.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또 공부를 하는데도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우는데 이 성령에 관계된 것들을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부할 것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교수님들 자체가 성령에 대해서, 이건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27살서부터 교회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 30몇 년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교육자 역할을 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년 전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성령에 관계된 말씀들이 자꾸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수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성령에 관계된 것들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성령에 대해서 깨달은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님을 자꾸 더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성경에 내가 몰랐던 성령님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전체에 걸쳐서 성령님에 관계된 기사, 그 성령님에 관계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고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깨닫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과거의 저처럼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잘 의식하지도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의식하고 깨닫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거의 저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우리가 바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숨결처럼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서 잠에서 깨어나서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성령님을 의식하고 하루의 일을 시작해가지고 일과 중에도 계속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의식하면서 일을 하고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도 노는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먹고 마시고 하는 시간에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말, 행동,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옷을 벗어두고 도망칠 정도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쳐다보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득제하리요? 요셉이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서 잠에서 깨워서 잠자리에 들어서 또 잠자리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을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4시간의 삶 속에 언제나 성령님을 의식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더 훌륭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매 순간순간 의식하고 성령님 앞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